막 2017년이 시작이 됐죠.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금년에 하는 일 잘 되고 모두 소원 성취들 하시고 또 몸도 건강하시고 작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또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우리가 해마다 정초가 되면 지금처럼 우리 인사하죠.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듯이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인사가 나와요. 성경에. 그 중에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인사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한 사도처럼 하는 이런 인사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좀 길어서 정신이 없지만 한번 해보세요. 시도해보자고요. 시작.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굉장히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미는 전달이 됐을 줄로 알고 여러분 우리들의 인사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 인정하시죠? 예.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죄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한 이 인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성도가 믿음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믿음으로 하게 되는 이런 인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게 되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가 있는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게 되는 이런 인사는 그냥 인사로 그쳐지지를 않고 왜, 어떻게, 무엇을 인사해야 하는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의 인사를 보게 되면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를 따라서 인사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의 인사를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가 왜 이렇게 인사를 했느냐 하면 이게 순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되질 않아요.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범사의 길을 열어놓아도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인사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영혼이 잘됨처럼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7년이 시작되어진 이 시간, 먼저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일을 우선하면서 살 것 또한 우리 각자가 좀 결단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자.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제부터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선하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예수 믿고 살면 잘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이 새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새해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이 새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새해로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두 가지를 꼭 인식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죄를 범하는 생활은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일, 죄가 되는 일은 이제 그만 청산해야 해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시작이 죄를 끊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일부러 죄를 범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죄를 생산하고 있는지 몰라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들이 함께 봤습니다만 로마서 14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전부 그것이 죄다.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미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된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정죄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정죄되어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셨다고 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죄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악한 것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선하고 의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나 자신의 생애가 가치 있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새해에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믿음을 따라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겠다는, 그게 영혼을 잘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예요. 여기 요한 사도가 인사한 이런 인사가 바로 믿음을 따라 하는 인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쉽게 인사하기가, 제가 이 인사 때문에 고민이 해마다 많아요. 왜 많으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기는 굉장히 쉽고 편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무슨 가치가 있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게 그냥 인사로 그치지, 정말 그의 한 생애를, 1년을 정말 하는 일들과 그의 영혼과 마음과 사회생활과 가정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되어지도록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인사일 뿐이지. 그래서 이런 인사가
그렇게 가치는 없다. 그저 듣는데 거부는 되지 않고 그렇지 복 좋지 하는 쪽에서 수용은 하지만 인사에 그칠 뿐이로구나. 요한이 했던 인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인생관에 있어서 세계관에 있어서 진정 나의 삶을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생명의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진정 복이 될 만한 그런 인사, 그걸 고민을 했는데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요한 사도가 인사한 이런 인사가 바로 믿음을 따라서 하는 인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원하노라. 이 인사를 다시 듣고 다시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너무 진짜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한 사도에게 배워서 이런 믿음을 따라 하는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고민이 뭐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그거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사를 1, 2초 안에 인사가 끝나야 되는데 이게 한 5초, 10초를 걸리니까 이게 손을 잡고 악수를 잡고 5초, 10초 시간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님의 영혼이 잘됨처럼 형제님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7년 이 새해에는 무엇에서든지 믿음을 따라서만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죄가 되어지는 것은 이제 그만 청산하자.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을 하자.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믿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믿음을 키우는 일. 믿음은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 저절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키우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대로 있든지 병 들어가든지 그 믿음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잘 키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신자가 가져야 하는 가장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하는 가장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배워가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 예수님을 배워가는 믿음.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영적 지식이 더 분명하고 풍성하고 또렷해지는 그런 믿음. 교회가 하는 일이 그 일이고 교역자가 하는 일이 그 일이 핵심입니다. 교역자의 사역에.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의 신자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려면 그 교회 교역자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곧 교역자가 친교, 사귐,
교제 이런 것에 집중하면 그 교회는 그 모습을 가질 거예요. 또 어떤 교역자가 사랑에 관심을 집중하면 그 교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또 어떤 교역자가 사역에 관심한다든지 신방에 관심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여 설교 준비에 철저하고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면 그 교회는 또 그런 그 모습으로 탄탄하게 서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이 건강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아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었는데,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우리 같이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런 현상이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각자가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대로 나눠주었더라 하니까 믿음 좋으면 이거 점점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흩어 구제하고 나누는 이런 삶을 실제로 사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다른 분들보다 더 풍요롭습니다. 소유가 더 많아요. 참 신비하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흩어 구제하면 구제할수록 그게 더 곤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져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건강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여 설교 준비에 철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야 해요. 이것이 교역자의 우선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배우고 깨닫고자 하는 일에 열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가지고 성숙한 믿음의 신자가 되어가는 것,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신자가 어떤 신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 배워가는 신자. 그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그 사람이 점점 예수님의 향기가 됩니다. 그 사람이 점점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성장하게 되고요. 그런 신자가 예수님의 군사가 되고요. 그런 신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런 신자가 영혼이 잘 되는 신자가 되어서 그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반드시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세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조급하지 말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급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서로 이해하고 연합하자. 셋째로는요, 성도 각자가 자기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내 자리가 있어요. 내 자리.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모인 숫자가 한 100명 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목사로서, 우리 모임 중에서 목사로서 이 자리는 저밖에 안 돼요. 제가 이 자리를 부실하게 쓰면 전체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가 있다고요.
자,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첫째, 조급해지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근데 조급해지는 이유가 있죠. 열매를 빨리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요구가 조급함을 요구합니다. 열매는 기대하는 것이니까요. 그걸 빨리 보고 싶어 하는 인간적 요구가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열매도 금방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경우를 보면 앞으로 50년 후에 만들 바이올린 그 재료로 쓸 나무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50년, 100년 후에 사용할 바이올린을 만들 나무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악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원리를 따라서 차분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연합해야 해요. 연합. 교회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다양성과 통일성, 이거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예배당 안에 피아노가 몇 대가 있나요? 피아노 몇 대? 피아노 몇 대? 2대? 어떻게 2대죠? 이 하나하고 또 어디 있어요? 1층에. 맞다. 예. 자, 여기에 우리 본당에 지금 피아노가 1대가 있죠? 이것이 통일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를 들여다보면 이 피아노 속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죠. 수십 개의 건반, 수십 개의 현, 그리고 그 현들을 두드리는 조그마한 망치들이 수십 개가 있고요. 나사, 나무, 또 프레임, 페달 등등 많은 것들이 조합을 해서 이 다양한 것이 제자리를 지켜 제자리에 서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피아노를 이루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이런 부품들 하나하나를 전부 따로 떼어 놓으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부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데 모여 연합되어 있으면 제 기능을 다 하게 되고 거기서 곱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가 여러분 교인들의 숫자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택함 받은 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요. 택함 받은 자들을 찾고자 하는 일에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가는 것이지만 택함 받은 자들이 찾아지는 역사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님 앞에 우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면 우리 안에서 신령한 그 아름다운 영적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쓰러지는 교회들이 있죠. 교회가 왜 쓰러질까요? 이기적일 때 그렇습니다. 분해되어서 못 쓰는 거예요. 각자 개인주의가 되고 각자 따로 믿음도 따로 하나 되지 못해서 나는 조화를 이루는데 그렇게 기여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나 홀로이고 싶고 내가 자유롭고 싶고 어디에 엮이거나 그러는 것도 싫고 그저 믿음은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것일 테니까 나는 연합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나 홀로이고 싶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락교회 그러면 수만 개의 벽돌들이 연결되어서 영락교회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영락교회를 형성하는 벽돌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벽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했고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성전인 여러분과 제가 모이는 집합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형성하는 그 진짜 그 벽돌들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벽돌인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신자들 한 분 한 분을 가리켜서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개인이 주장되면 전부가 다 망쳐지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희생도 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기능입니다. 그걸 잘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돼가고 건강한 교회가 돼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꽤 건강한 교회라고 봅니다. 이런 이해 가운데서, 이런 믿음 가운데서 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에 기초하지 않고 사회의 어떤 사교 모임처럼 숫자에만 치중한다면 세상에서 그런 웃기고 재미나게 해주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매주 초청해서 잔치를 하면 아마 별 사람들 다 모여서 여기가 다 미어 터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연합하는 주님의 몸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교인 각자가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교인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피아노로 얘기하자면 내가 건반인지 페달인지 내가 피아노 이 줄에 해당하는 자인지 줄을 때리는 망치인지 이걸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죠. 자기 자리에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때 그 효과가 발현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한 사람이 이탈한 자리에서 열심을 품게 되면 그것이 소음이 되고 공해가 되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금년에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이신가요? 우리 모두 금년에는 먼저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고 연합하십시다.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맡은 일에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리를 금년 말까지 지켜냅시다. 도중하차하지 마세요. 제발 도중하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주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도중하차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면요, 혼자서 사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울기도 하고요. 그거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보니까 학교 자퇴를 하고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얘가 어떡하려고 저러지? 그런 것 같은 심정이에요. 성도가 1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도중하차해서 이상 증세를 보일 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을 찾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 또 사역을 맡으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맡은 일, 맡은 그 자리, 내 자리에 서서 사역 감당, 금년 말까지 잘 하시기를 바라는데,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두 가지만 꼭 당부드립니다. 첫째는 예배 출석에 항상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 출석. 예배 출석. 자, 지금 100명이 예배 드리면 오늘 오후는 제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라고 그랬어요. 자, 주일 오후 예배도 100명, 수요일 예배는 한 70명, 새벽 예배는 한 30명. 이렇게 참석하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일 거예요. 자, 교회 출석에 열심히 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 생활. 예배 출석, 교회 생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노력하시면 영혼이 잘 되는 신자가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에 두 가지 당부한 거. 자, 여러분들만 말해 보세요. 첫째 뭐라고? 예배 출석. 두 번째는 자, 안내위원, 헌금위원, 성가대, 방송실, 찬양단, 설거지, 교회 청소. 자, 이런 것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교회 생활입니다. 이런 부분에 내 자리를 내가 잘 지키면 돼요. 여기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수십 개의 이 현을 때리는 망치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가 돼가지고 그 현과 맞닿는 그 자리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패인 그 망치가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이거를 못 때려주거든요. 그럼 소리가 약간 다른 소리가 나요. 맑은 소리가 안 나고. 근데 그거를 연주자가 압니다. 그걸 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락교회 모두의 신자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사명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전부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다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혀서 정말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해 가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0장 찬송 드립니다.